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시각적인 것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듣기만 하는 것보다 보고 듣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보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입니다. 44절의 말씀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고향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선지자가 고향 사람들에게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을 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높이는 것은 선지자로 증거되어진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은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의 권위는 선지자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잘 안다면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자체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온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고 그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에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지혜로운 말씀과 권능을 보았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들은 지혜로 가르치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잘것없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이며 또 예수의 형제들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말 그 자체만으로는 놀라운 것이지만 그 말을 누가 했느냐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힘들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주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사실을 안다라는 것은 믿음의 장애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본문의 말씀에 왕의 신하가 등장하는데 그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라면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정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를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오직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오는 절실함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필요만 채워지면 절실함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다시 간청합니다. 그만큼 왕의 신하는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주되심이 아닌 단순한 병을 고치는 의사로서의 인식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간청이 아니었던 것이죠. 본문에 등장한 왕의 신하와 유사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 2절에 백부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집에 가시고자 할 때 백부장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7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왕의 신하의 상황과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백부장의 상황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행동은 너무나도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찾아가 간청하며 매달립니다. 예수님 꼭 내려오셔서 직접 내려오셔서 고쳐주셔야 합니다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칭찬이 아닌 책망 속에서도 더 간청을 하여 결국 예수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니라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하가 정말 믿고 나아갔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데는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52절을 보면 자기의 하인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살았고 열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간이 어제 7시라고 말합니다.
7시면 오후 1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갔다면 당일에 도착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 종들을 통해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나았으면 하는 기대감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53절에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낳은 것을 보고 비로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와 온 가족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모습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백부장과 같은 모습이 아닌 왕의 신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필코 예수님을 끌고 내려가서 예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는 앞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달라고 조르고 떼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갖는 능력을 믿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의 모습 속에서는 어찌 보면 말씀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지 못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이라면 자신들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문에서도 표적과 기사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적만을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갖는 목적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한 병을 고침이 아닌 그 속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의도는 영생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도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결국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표적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며 표적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에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표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표적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것을 붙잡았으면 다른 것에 눈길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적은 단순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단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기적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 현실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 말씀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면 그때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왕의 신하와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책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이 아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기적보다 말씀이 앞선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은 기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적은 위험성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은 오직 말씀이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신앙은 내 것만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신앙 속에서 나타내는 기적을 통해 극복해 보고자 하는 나만을 위한 신앙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만 기적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표적을 구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의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적과 표적의 완성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하위 단계를 구하고 있진 않나요? 기적적인 사건이 있어야만 신앙이 좋고 그것이 계속돼야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편견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신비적인 것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비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현상들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또한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신비적이고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 알아가기를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은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면 기적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구하면서 나의 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 신앙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